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의 1월이 지나갔습니다. 금방이죠. 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이루고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두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실천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하셔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는 보람된 한 해였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이 설 명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좀 살이 오르신 것 같은데 가족들을 만나시고 또 친척들 또 친지들 만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이 한 쌍의 남녀가 벌이는 사랑의 표현과 또 서로를 향한 그 마음, 그 감정의 표현, 기쁨의 표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성경 말씀인가? 연애 편지인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정말 연애 편지 같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진솔한 사랑의 교제를 형상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마음, 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먼저 뭘 부탁하셨느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너무 듣기 좋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라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귓전에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못 갑니다. 네, 같이 가야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소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정말 낙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쓰러져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넘어졌을지라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부르시는 초청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혼자 일어나서 앞으로 혼자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도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이 굶주릴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되죠.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물을 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부탁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주고 돌보아 주고 사랑해 주고 사랑으로 품어 주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온 땅을 다니시면서 소외된 자들과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외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구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든 사마리아인들이 되었든 세리였든 어부였든 창녀였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는 이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여러 병자들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하게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부터 소외됐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차별이 없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이방 백성들과 소외되었던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은혜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조차도 바로 우리 같은 경우죠. 우리 같은 민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치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여러분 움직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불쌍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소외된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함께 동행하자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비둘기는 온순함과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정결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목소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인격적으로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와 같이 때로는 연인과 같이 전 인격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얼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찬송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을 귀담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죠.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의해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기쁜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앞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쪽 길을 가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쪽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고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을 구했는데 좋지 않은 일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나만 어때요?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만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놓일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셨지? 이런 의문만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길을 한꺼번에 열어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한숨을 지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길을 막고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기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탁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을 주시든지 그 사인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부탁하실 때마다 반응하시고 움직이시고 특별히 얼굴 보기 원하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실제로 살았던 이런 서식하고 있던 동물이었어요. 그 포도원 등지에서 이 여우들이 굴을 파고 지내고 있다가 이 봄철에 포도나무에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면 그 포도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해치는 그런 습성이 이 여우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뭘 부탁하고 있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꼭 잡아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 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살고 있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잡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는 곧 사단과 마귀를 말씀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것이 이 어두움의 세력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등지도록, 저버리도록,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미리 방어하고 준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너 같은 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무너지게 만드는 작은 여우 같은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포도원인 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도리를 잘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상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싸워주신대요.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니까 여러분은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가만히.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결국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래서 날마다 포도원을 헐어내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